안녕하십니까. 오늘 갈라디아서 9절은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서 22절입니다. 본문을 봅니다. 형제들아,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나 폐하거나 더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여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중보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니 오직 하나님은 하나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거스리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뒀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나 폐하거나 더하지 못하리라. 사람의 예대로가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바로 일반적인 사회에서 말하는 이 언약의 약속의 개념들에 대해서 바울이 가져옵니다. 특별히 디아데케의 개념인데요. 디아데케의 개념은 언약이 유언 언약의 성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시 전에 조상이 부모가 유언을 쓰고 합법한 절차를 따라서 돌아가 있으면 그 유언은 성취가 되죠. 당연히 함부로 그것을 빼거나 더하거나 할 수가 없죠. 그런 로마 제국 시대 사회의 일반적인 그 유언에 대한 통념을 가지고 바울은 사람의 예대로란 말을, 사람의 예로 말해도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나 폐하거나 더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것을 가지고 갈라디아서 3장 16절, 하물며 그럴진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맺으신 은혜 언약은 어떠한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거기 보면 이제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토 스페르마티, 토 스페르마티 역격입니다. 역격이면서 이거는 이제 스페르마티는 단수예요. 단수. 그래서 바울이 그 말한 겁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 토 스페르마티,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자손들을 하지 않았다. 토이스 스페르마신, 토이스 스페르마시는 복수예요. 이건 복수를 해서 또 역격이기 때문에 자손들에게라고 했을게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약속들은, 여러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여럿을 가리켜서 자손이라 하지 않았다. 우레게 카이 토이스 페르마신 헤노스, 한 사람에게 말했다. 한 사람에게 너의 자손으로 인해서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서 구약시대에 말씀하셨어요. 내 자손으로. 그것은 이제 바울이 가져오는 겁니다. 토 스페르마티 수, 그러니까 너의 자손이라는 뜻이죠. 스페르마티 아까 여기 나온 수가 붙으면 너의, 그러니까 너의 자손. 그가 누구냐? 호스 에스틴 크리스토스. 그가 그리스도다. 그가 그래서 이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하셨는데 그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지금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약속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 예수 그리스도죠. 에게 말씀하신 것이고 여러 자손들에게 말하지 않았다.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했으니 곧 그분이 그리스도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 예수 그리스도죠. 스페르마, 아브라함의 씨,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는다. 아브라함은 이제 약속을 받았고 예수님은 약속을 성취하신 분이죠. 그래서 이제 17절에 내가 이것을 말하는데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여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일반적인 아까 사회에 사람의 예대로 말해도 그런데 하물며 더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언약.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언약.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언약이 뭐냐? 이게 되게 중요하죠. 이것은 성삼일체 하나님의 신적 작정의 교리로 설명이 돼야 됩니다. 성삼일체 하나님의 신적 작정의 교리. 성삼일체 하나님의 신적 작정은 뭡니까? 은혜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계획하신 변할 수 없는 불변하는 언약은 은혜 언약이에요. 그러면 행위 언약은 뭡니까? 그 은혜 언약을 도와주는 보조 언약. 보조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율법 언약이라고 해요. 이 언약의 파기는 아담이죠. 아담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이제 그 아담 이후에는 이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조 언약입니다. 은혜 언약의 보조 언약, 은혜 언약의 보조 언약, 그리고 예표적 언약, 은혜 언약의 혹은 은혜 언약이 이제 언약의 실체인데 그 실체에 대해서 행위 언약은 보조 언약이고 모형적 언약이에요. 그것은 이제 그 율법 아래에 오실 자 메시아가 성취하심으로 이룰 그런 예표적인 언약이죠. 그것이 행위 언약인데요. 아까 얘기했는데 이제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그 언약은 파괴됐죠. 그래서 이제 율법이 조전돼 아담이 행위 언약을 파괴시켰는데 바로 아담이 파괴시킨 그 행위 언약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 시대에 모세를 통해서 주셨어요. 그거예요. 그 행위 언약을 파괴했는데 아담이 그 무엇을 파괴했느냐? 바로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그 십계명을 파괴했어요. 전 인류가 아담 허리에서 그러니까 모두 다 범죄한 거죠. 전적으로 타락한 거죠. 지금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여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라. 이 본문을 그냥 해석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이 율법이 오기 전에, 즉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 안에서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우신 언약이 있는데 그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한다. 그거죠. 예. 본문의 의미는. 그러나 이 본문의 의미를 성삼일체 하나님의 신적 작정의 관점에서 해석하면 이 언약은, 즉 은혜 언약이죠. 하나님 미리 정하신 언약은 430년으로 생긴 율법은 실은, 그 율법은 실은 아담이 범한 법이에요. 그래서 범법함으로 인해서 더한 것이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아담이 범죄해가지고 전 인류가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이 범한 그 법이 무엇인가를 시내산에서 말씀하였어요. 그것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죠. 계명을 두 개로 나누면 크게, 그래 이제 세세히 분류하면 10가지 계명으로 됐죠.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 사랑, 5계명에서 10계명은 이웃 사랑으로 되어 있는 계명이죠. 두 돌판에.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인해서 더하여 준 것이다. 아담과 하와가 행위 언약의 법을 어겼고, 그 범법입니다. 그게 범법. 그 범법함을 인하여 더하여 준 거다. 율법은. 그 말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때 율법은 이제 십계명과 그 이외의 의식법이나 이런 뭐 사회법 이런 거 말하죠. 모세가 받은 법. 다시 한번 간략하게 정리하면 하나님이 모세의 율법이 있기 전에 이미 430년 전에 그때부터 아브라함과 정하신 그 언약을 그로부터 430년 후에 주어진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한다.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한다. 이 약속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 토 스페르마 호스 에스틴 크리스토스, 그분은 그리스도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그리스도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거 성취죠. 아까 얘기한 대로 아브라함이 모형적으로 예표적으로 그 언약을 받았고 그 약속을 예수님이 성취하셨죠. 관계는 그렇게 돼요. 그것이 이제 신구약 경륜의 차이인데요. 그 얘기를 바울은 하는 겁니다. 왜 할까요? 그것은 바로 사도 시대에는 율법이 굉장한 무게로 신자들에게 다가왔었기 때문에 할례도 받아야 구원 얻는다는 말에 흔들릴 수 있는 시대였기 때문에 바울이 이 말을 한 겁니다. 그 율법은 제한적이다. 자, 이런 거죠. 역사 안에서는 아브라함이 언약을 받았어요. 그 언약은 약속인데, 이제 언약, 이거 약속인데요. 모세가 율법을 받았어요. 이거를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실 약속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주어진 아까 보조 언약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보조 언약. 혹은 후견인. 또 다른 부분 몽학선생.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한시적이에요. 한시적. 즉 모세로부터 예수님 시대까지만 유효한 이 율법은 율법 언약이라 했는데, 그것은 그 앞에 있는 은혜 언약에 이렇게 쓰면 종속적입니다. 은혜 언약이 종속적이에요. 율법 언약은. 그래서 그냥 은혜 언약을 성취해가는 과정 중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거예요. 율법은, 모세의 율법은. 그리고 그것은 그리스도를 비추어주는 등불이고 예표가 되고 모형이 되고 그림자가 돼요.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걸 지금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종속적이에요. 율법 언약은. 십계명이기도 한데, 십계명. 이 십계명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율법 언약을 다 성취하신, 행위 언약의 법을 다 성취하신 은혜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죠. 은혜 언약의 중보자 되십니다. 지금 그 얘기를 바울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보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닌 오직 하나님은 하나이시다. 그래서 19절에 율법은 뭐냐? 약속하신 자손, 토 스페르마티, 예수 그리스도죠. 토 스페르마티가 오시기까지 있는 거에 불과하다. 아까 한시적, 템포럴의 영어는 한시적이다. 예수님 오심으로 성취될 것이다. 그것은 주님께 성취하실 법이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을 거스르느냐? 그럴 수 없다. 그래서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죠.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으리라.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인간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 그 말도 되고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라는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을 거라. 그렇죠. 역설이죠.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안 줬다는 거죠. 즉 율법을 행함으로는 살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받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 가두고자 율법을 주셨다. 그래서 이제 율법이 먼저 역사 안에서는 먼저 주어졌는데요.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졌죠. 율법입니다. 그거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지 말라. 한 가지 계명이지만 10계명을 거기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어겼을 때 하나님과 관계 끊어지고, 그렇죠. 아담 경우는 이제 아내밖에 없으니까 아내와 관계 끊어지죠. 그래서 뭐 아내를 원망하듯이 하나님께 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있죠. 성경 보면.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동시에 망가집니다. 그걸 말하는 거죠. 지금 누구는? 바울은. 그래서 성경은 아담과 하와가 어겼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불순종한 거죠. 행위 언약을 어긴 것이고, 그것은 이제 모세 시대에 주어진 그 율법을 어긴 거였다 원래는. 그래서 전 인류는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율법을 완전하게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완전하게 행할 수 없기도 하고요. 그래서 성경은 모든 자들을 죄 아래 가두시고자 율법을 주셨다고 말한 겁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즉 믿음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받는 자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디입니까? 22절이죠. 범법함을 인하여 베풀어 준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범법함을 인하여 베풀어 준 것이다. 그런데 에반겔리아는 에크피스테오스, 약속으로부터. 에반겔리아는 약속이죠. 약속은 에반겔리아 약속인데, 에크피스테오스 믿음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부터. 토이스 피스토스,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자, 이제 됐죠. 그러니까 이제 약속은 해 에반겔리아. 약속입니다. 이게 해 에반겔리아. 약속은 에크피스테오스. 이 부분 로마서
1장 17절에 나오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릴 때 믿음으로가 이렇게 돼요. 헬라 원문이 에크피스테오스. 네. 믿음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도 그렇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이에요. 헬라 원문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이 의미는 뭐냐?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 믿음의 터가 반석이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믿음의 터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그분의 것이에요. 우리에겐 노대 선물로 주신 거죠. 도론 도대 주어졌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이것은. 그래서 믿음은 더없이 중요한 것이 믿음의 터가 되는 지식 혹은 교리가 중요합니다. 거짓된 교리로 하나님 섬기면 미신이 되고 우상이 되죠. 우상 종교가 돼요. 참된 교리로 하나님 섬겨야 그것이 올바른 신앙이 돼요. 그래서 그게 교리가 되게 중요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지식의 터 위에서 믿음을 가져야 되겠죠. 이방 종교 섬기듯이 그렇게 하나님 섬기면 안 된다는 말도 돼요. 이 본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예. 그 의미가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그 약속은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다. 이렇게 직역이 돼요. 그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부터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다. 그래서 믿는 자들, 토이스 피스투신. 토이스 피스투신. 투우신, 퇴우우신, 퇴우우신 이렇게 되는데요. 토이스 피스트 믿는 자들에게 복수형이에요. 믿는 자들에게 역격이고. 자 이것은 이제 믿는 자들이라는 그 대상의 그 의미는 설명이 없어요. 그냥 믿는 자들. 근데 그 의미는 앞쪽에 있죠. 즉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부터 믿는 자들이죠. 그들만이 약속이 성취된다. 구원받는다. 그 말이죠. 예, 이 의미예요. 그래서 이제 이 구절을 15절에서 22절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의 구절을 보면 뭐 15절은 사람의 예대로 그러니까 그 당시의 사회법을 가지고 언약이 사람이 맺은 언약에도 함부로 패하지 못하는데 하물며 이제 이런 구조고요. 그리고 이제 16절에는 이제 아브라함과 그 자손 토스페르마티 예수 그리스도죠. 그 약속 아브라함이 받고 예수님이 성취한 그 약속 이것은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부터 한 400년 후에 모세가 받은 율법으로 패할 수 없다. 원래부터 율법으로부터 그 의가 디카이 오슈네인데요. 디카이 오슈네 의 이렇게 쓰죠. 의 디카이 오슈네 이 의 디카이 오슈네 이 의는 율법으로 나온 게 아니다. 처음부터. 예. 그래서 처음부터라고 했을 때는 이제 아까 신학적인 관점은 성삼일체하나님의 신적 작정은 은혜 언약이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하실 그 은혜 언약을 작정하셨어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 백성들과 함께 이렇게 그 언약하신 건데, 근데 그것이 역사 안에서는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받았고 400년 후에 모세가 율법을 받았어요. 그거를 얘기하는 거죠. 실은 역사 안에서는. 그래서 이제 그것은 뭐냐, 범법하면 인한 건데 율법은 결국은 모든 인류를 율법 아래에 있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너희들 심판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 십계명을 완전하게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10가지 계명을
뭐 5개를 완벽하게 지켰다 해도 4개를 완벽하게 안 지켜도 안 지킨 겁니다. 10가지 계명을 다 지킨데 딱 한 가지 계명을 잘못 지켰다 해도 안 지킨 겁니다. 4계명을 말씀하시니까 5계명도 말씀하셨다. 이런 본문이 있는 것처럼 모든 계명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10가지 계명 중에서 한 가지만 안 지켜도 다 안 지킨 겁니다. 이걸 어떻게 10가지를 완벽하게 다 지켜요. 그래서 아무도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겁니다. 오히려 바울은 헤그라페, 성경은 모든 인류를 그 율법을 통해서 죄 아래 가둬두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그 약속, 구원의 약속을 받는다.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